샬롬, 새벽을 깨우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는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렇기에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로움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역사상 가장 열심히 있었던 민족을 소개합니다. 바로 자신의 동포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바로 삶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 밤낮으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지만은 또 그 율법을 해석해서 지켜야 되는 전통이 거의 한 1000가지 정도 삶 가운데서 지켜야 되는 그런 전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제 충격적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토록 의를 위해서 열심을 냈지만은 인간의 의로움과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또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율법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살았던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대역전극이 발생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말씀에서의 그 의미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믿음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는 전적인 그런 은혜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 보면은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내가 사랑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격 없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을 품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더 확장시키는 것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단순히 북이스라엘만 두고 했던 말이 아니라 바로 또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다. 아무런 상관이 없던 자들, 율법도 모르던 자들, 원래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던 그 자들, 그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의 원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원래는 이방인들이었죠. 뭐 우리가 유대 혈통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을 몰랐고
또 복음을 몰랐고 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의로움에 이를 수 있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구원을 보면은 그들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것도 아니고 율법적으로 살아왔던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또 호사의 선포처럼 내 백성이 아닌 자였고 사랑받지 못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으로 인해서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고 또 그들이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격 있는 자가 쟁취하는 보상이 아니라 또 이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죠. 어쨌든 그 자격을 가지고 쟁취하는 그런 어떤 보상이나 대가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또 구원은 우리의 어떤 외적 조건이나 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27절 보면은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해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세상에서는 얼마나 크고 강하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결국 세상적으로 얼마나 크고 강하냐가 그것이 어떤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사실은 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이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었고 우리에게는 뭐 앞서서 유대인들이 자랑할 수 있는 7가지 8가지 자랑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었고 또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 세상적으로 부흥할 때도 있었죠. 유대 나라가 되게 강국이 될 때도 있었죠. 뭐 지금도 뭐 유대 이스라엘이 작지만은 그 나라에서 나오는 그 영향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로 따지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착각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그 의로움에 이룰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자격을 스스로 갖춘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깨트리는 것이죠. 이사야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도 어떤 공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로와 전통과 혈통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에 구원받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두신 남은 자다라는 것이죠. 29절 말씀 보면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이 또 멸망하지 않은 이유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강하고 내가 스스로 위대해서 내가 스스로 뭔가 노력해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남겨질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씨를 남겨주셨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은 역사 속에서 사라진 수많은 민족들처럼 수많은 성들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들도 사라졌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것이죠. 한마디로 그거예요. 너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니네 진짜 착각하지 말아라. 너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정말 20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다가 결국에는 그 자기들의 땅인 자기들이 예전에 살던 땅인 그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다 나라를 결국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쪼개졌던 어쨌든 하여튼 거기서 자기들의 나라를 이루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의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또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씨를 하나
남겨두시는 것이죠. 근데 그 씨를 남겨두시는 이유는 너희가 세상의 심판자가 되라. 너네 멋대로 한번 해봐라. 야 봐라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뭐 세상 가운데 뭐 폭력과 니네 뭐 고집대로 해봐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도 사실은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망하지 않고 결국은 이렇게 다시 세우시는가? 이 씨를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마지막 사실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드디어 깨닫고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그전에는 너희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복음의 어떤 교두보가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의 교두보 역할을 너희가 하라라는 그 의미로 지금 이스라엘 남겨두신 줄로 믿는데 과연 얼마나 이제 깨닫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어떤 그런 우월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긍심을 갖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자긍심으로 그런 영적인 자존감으로 자부심을 갖고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마치 우리가 도덕적으로 뭔가 더 우월하고 더 뛰어나고 그 다음에 마치 이분법적으로 나는 구원받은 자고 너희들은 다 망할 놈들이고 지옥에 떨어질 놈들이고 나는 당연히 천국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그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여전히 우리도 그 유대인들의 교만한 오류에 빠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앙인에게 어떤 자격론이나 공로주의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직 감사와 겸손인 것이죠. 감사와 겸손,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또 아직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위한 그 애통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어떤 온전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율법을 따라갔던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방법이 잘못됐다.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동아줄이고 생명줄이 아니라 바로 믿음, 복음과 믿음이 동아줄이고 생명줄이었는데 이 지금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행위와 공로,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의로움 그걸 보고 교만해졌고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지. 내가 2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당연히 우리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자만심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방인들은 사실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나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믿음을 붙들 수 있었고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율법도 몰랐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가 좀 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스스로 내가 오히려 교만하고 자만했던 자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바리새인이 와서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11조도 드리고 또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나를 저들과 같지 않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 의만 드러내는 것이죠. 와서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당연히 보상을 해주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도 이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리는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굴도 들지 못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저 세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는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긍휼과 자비를 구했던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그 논리와 지금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도 뭘 구해야 됩니까?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복음을 의지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모르고 요만큼 잘한 거 가지고 마치 내가 엄청난 보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결국은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도 이런 현대판 유대인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모태 신앙인데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내 직분이 이렇게 높아 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면서 만약에 내 행위를 의지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연히 뭔가를 해주셔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은 이 유대인들이 빠지는 오류에 우리도 그런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얘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거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얘기하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를 그냥 우리는 이제 던져 버려야 되는 것이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고 무익한 종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행한 일을 다 한 다음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듯이 그것이 사실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이 더 큽니다. 나는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과 은혜로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겸손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33절 결론 보면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또 누군가에게는 거치는 바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이거 십자가는 자기 의와 공로로 가득 찬 그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철학을 이야기하고 지혜를 이야기하는 또 헬라인들에게는 또 이것이 거치는 바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라는 돌은 그 돌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산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라면서 고백하고 그 돌을 붙들고 그 돌 위에 서기를 원하는 자들, 이 돌이야말로 나를 온전히 세워줄 수 있습니다. 이 돌 위에 있을 때 내가 안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이라는 돌이 가장 안전한 그런 디딤돌이 되는 것이지만 모퉁이돌이 되는 것이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계속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걸려 넘어지고 그리고 이것은 나를 걸리게 만드는 그런 이 나를 방해하는 그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내 영혼을 지탱하는 유일한 반석입니까? 나의 종교적 열심과 행위의 의로움 그것 때문에 내 안에 발생하는 어떤 교만함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하려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는 완벽한 의로움을 기대하지만은 누군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지만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한없이 관대하고
너그럽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산도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기를 원합니다.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교만과 오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그치고 주님의 눈으로 또 이웃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로 뵙겠습니다.